오늘은 우리 96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주일입니다. 요즘 젊은 우리 세대들은 3.1절을 잊어버리고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3.1절의 신조어를 말하기를 3.1절은 31세까지 취직을 못하면 절망이다. 3.1절 그렇게 풀어 해석하는 젊은이들도 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3.1절은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개천절, 우리나라가 새로 시작하는 개천절 이상으로 정부 수립을 새로 하게 되는 참으로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김인현 1919년 3월 1일 우리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들이 독립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총궐기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날, 그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독립기념선언문을 작성한 33인이 있는데 33명 가운데에 목사님이 11분, 전도사가 3분, 장로님이 1분, 그리고 평교인이 11명, 33분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이 어려울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앞장서서 이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귀한 일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 가운데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시, 천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 이런 글은 이 독립선언문은 하늘의 명령이다. 민족 자결주의로 옮겨가는 시대의 큰 형세이다. 그러면서 그 독립, 우리 3.1절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서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빛을 발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늘의 뜻으로 알고 이 독립을 주장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서 참으로 일본이 이러한 그 우리 민족의 아픔과 서러움을 반성하고 또 그들이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점점점 민족주의를 가지고 참으로 이제 이 과거를 부정하고 저들의 잘못을 부정하고 점점점 강해지는 일본 정부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그 일제치하에서 서름을 가졌던 우리 위안부 우리 할머님들, 어머님들 그 한을 풀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분들을 참으로 이제 무시하는 그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세상을 떠나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 그 일제치하의 증인들이 사라질 그러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한 분이라도 그 증인들이 남아있을 때 일본이 정말로 그 우리 위안부 어머님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 읽은 말씀 계시록 11장에서 또 다른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6장에서 임봉된
채고로부터 인을 뗄 때마다 한 가지씩 열리는 재앙, 7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나팔을 불면서 인을 떼면서 경고해 주신 재앙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로 나팔을 불면서 재앙을 예고해 주셨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마는 16장에 가서는 이제는 대접을 쏟으면서 아주 강한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재앙을 내릴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그리고 10장, 11장이 있는데, 이 10장에서는 기억이 되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말씀으로 강해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11장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지금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증인을 내세우셔서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해야 될 귀한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는 두 증인의 최후의 승리,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일 3.1절이면서 동시에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3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드는 복된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12월 달까지 계시록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금년에 들어서 1월달, 2월달까지 우리 금년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비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3월 1일을 시작해서 다시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동안 계시록 말씀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네. 이라고 대답하지 않는 분들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계시록 설교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그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해요. 목사님, 왜 계시록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또 내가 정말로 한평생 목회자로서 이 계시록 설교를 한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 계시록 설교를 두려워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계시록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11장을 통해서 두 증인의 마지막 승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끝내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먼저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2절 다시 보실까요? 11장 1절 2절.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를 원하여서 여기다 적지를 않았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어떤 자들을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바깥들 이방인들의 등은 측량하지 말고
경배하는 거룩한 성만 측량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증인들이 누군가를 먼저 1절, 2절에서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다라는 그러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두 증인에 대한 오늘 11장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경배하고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두 증인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이방 뜰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증인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두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두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서 두 증인을 어떻게 하라? 측량하라. 또 내게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갈대 자가 없어서 요즘 쓰는 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자입니다. 자, 요즘 자가 얼마나 좋은지 자꾸 이렇게 늘으면 늘어나요? 네, 늘어납니다. 이 자를 자주 쓰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이 자를 늘 가지고 다니는, 직업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좋은 자가 아니라 옛날 자는 갈대로 만든 지팡이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50년, 60년 대 전만 해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자가 이 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자, 두 자, 나무로 된 자. 그렇죠? 나무로 된 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자, 두 자. 그래서 천을 끈으로 장에 가서도 그 자로 한 자, 두 자, 반 자 그렇게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로 만든 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측량을 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측량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 왜 측량을 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두 증인은 누구냐? 성전에서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를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자로 측량을 하라 그랬단 말이죠. 재보라 그랬어요. 재보라. 왜 그랬는가?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다른 걸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자꾸 무슨 세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은데, 측량을 하라 이 말씀은, 계시록의 이 말씀은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번 계시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40장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찾아봅니다. 구약 1214페이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기 위해서 안 적었어요. 여기 앞에다 안 적었어요. 1214페이지 계시록 다 폈어요. 40장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 우리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해째? 25번째. 이것은 우리가라는 말은 에스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우리는 일제치하에 36년을 핍박과 소름 속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지 않습니까?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몇 해째 보냈다고요? 25번째. 25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시를 주셨는데 2절에 보면은 그 계시록 에스겔 4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 중에,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를 보여주려고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게 하냐면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3절에 거기서 녹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 아까는 무슨 지팡이를 가지고 측량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에는 뭘 가지고 측량하라고요? 장대. 장대는 훨씬 긴 거죠. 자보다, 한 자, 두 자보다 훨씬 긴 거.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측량하기 때문에, 큰 성전을 측량하는데 한 자, 두 자 가지고는 너무나 힘드니까 장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측량을 해야 될 이유를 44장, 그러니까 40, 41, 42, 43 계속해서 측량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읽어보세요. 계시록 40장부터 이 측량이 계속 나와요. 재라, 이것 재라, 저것 재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나오고 나서 44장, 에스겔 44장 23절 그 측량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안 펴신 분들은 앞에 보고 읽으시고, 성경 펴신 분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측량의 이유를 여기서 밝혀요. 밝히면서 측량을 해야 될 이유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측량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툭 튀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내 백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측량하는 이유는 내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백성, 영어 성경은 my people to belong to me, 나에게 속한 백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축복하고 싶은 내 백성,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내 백성, 그 백성을 위하여 차로 재라, 그 말이에요. 차로 재야 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을 뽑고 구별하여 너희들을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차로 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직업적으로 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시는 상식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 1번, 그냥 심심해서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가다가 그냥 나무도 재보고 그러려고 가지고 다닌다. 2번, 그냥 심심해서 장난으로 가지고 다닌다. 3번, 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나무를 볼 때 이 나무를 쓸까 말까, 쓸모 있는 나무를 고르기 위해서, 돌을 쓸까 말까, 그 돌을 재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다닌다. 자, 1, 2,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이야, 여러분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요. 상식이에요, 상식이. 오늘 주님께서 두 증인의 이야기하면서 1, 2절에서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차로 재라. 왜 재느냐? 너희들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귀한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차로 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그 다음에 보면은 9절에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4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고 잘되고 축복할 것이다. 내 백성을 구별하신 것은, 내 백성을 차로 잰 것은 이렇게 번창하고 번성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새끼, 내 백성,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전에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 소원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두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2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났는데 놀랍게도 7절, 8절에서 두 증인이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자, 7절, 8절로 갑니다. 계시록으로 다시 가야죠. 계시록으로.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잠도 안 오고 좋아요. 11장. 그래야 성경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이해를 말이죠. 해야 돼요. 자, 11장. 우리 7절, 8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거기 그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증언을 마칠 때에 올라오는 짐승으로 인해서 그 짐승이 이기고 그들이 죽게 된다. 그래서 죽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시체가 큰 성에 널브러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슨 일입니까? 이 무슨 일입니까? 이 참으로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짐승이 두 증인을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몰아넣고 끝내는 죽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7절에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또 영어 성경은 The Beast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 그러니까 그 짐승이 무적행으로 올라와가지고 성도들을 무차별하게 짓밟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벌써 사도 요한이나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짐승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왔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근데 이 말씀은 벌써 다니엘 7장에서 아까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장에서 여러 번 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짐승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짐승들 무적행에 대해서는 계시록 9장에서 이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9장.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단 마귀로부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여 우리 성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의 메시지는 11장의 메시지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57분이 지났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오늘 11장의 축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서론. 예,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경배하는 성도들 두 증인들을 측량하라. 근데 그 증인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는다. 그 말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노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못하게 하시리로다. 죽었는데 장사하지 못하게. 죽었는데 장사하지 말아라. 장사를 못한다. 그 말이 장사를 못한다. 죽었는데 두 증인이 죽었는데 장사를 못하도록 강하게 막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애굽.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어디서 다 죽습니까? 이 마귀 사탄에게 죽습니까? 소돔은 어디입니까? 음란의 중심지, 죄가 간영한 장소. 그래서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쓰러져서 모든 증인들이 죽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압박과 핍박을 가했던 애굽입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고 두 증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마귀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귀 사탄의 이 방해와 공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죽은 성도들을 장사하지 말아라! 막는 것입니다. 어디서? 소돔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는 장소마다 나타나셔서 십자가 피 묻은 보혈의 은혜를 보이시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래서 저건 저들을 죽을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사탄에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툭 튀 나오는 말 한 가지가 있는데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하십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말아라.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 여기서 이제 사흘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흘 반을 다니엘서에서는 아까 다니엘서 12장 7절을 17절을 봤어요. 거기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12장 우리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언제? 한때? 두때? 어디 갔어? 다들 어디 갔어요? 계시록 12장 14절. 자, 거기 뭐라 그래? 한때, 두때, 반때는. 예.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흘 반이 하루 이틀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하루 이틀 반. 그게 사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반이라는 말과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계시록에서 아까 12장 7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다시 마지막 때의 계시에 이 시간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오늘 11장 3절로 갑니다. 11장 2절로 갑니다. 2절.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12장 2절에서는 마지막 하반절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42달이 언제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1260일이 42달입니다. 자, 42달을 숫자적으로 계산하면은 360일 더하기 6개월 하면은 42달이 1260일이에요. 1260일. 1260일을 3년 6개월이 3년 반이 1260일인데 이 3년 6개월 1260일 동안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은 같은 기간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군인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군인 친구들이 군대 갈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군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3년만 참아. 옛날에 3년이 지금은 3년이 안 되죠? 조금만 참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빨리 이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해서 조금만 참아,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은 군대 가서 그 날짜를 셀 때에 1260일을 셉니다. 그래서 1260일에서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러죠? 내 말이 맞죠? 휴가를 며칠 남았는가 그걸 세면서 50일 남았다, 49일 남았다, 그렇게 세갑니다. 그렇죠? 제가 군대 갔다 왔거든. 잘 알아. 그러니까 똑같은 날수를 생각하는데도 우리 군인 형제들이 생각하는 날수의 그 의미, 그 용어와 우리 부모님들의 용어가 다릅니다. 3년을 360일 세지 않고 부모님들은 3년만 참아, 이런 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조금만 참아,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조금만 참아 라는 의미로 사흘 반 동안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1260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힘들지만, 날이 세월이 가지 않고 어렵지만,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 것인가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참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말씀대로 조금만 참아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면서 우리 한번 격려하십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힘드시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제목을 두 증인의 마지막 승리다 그랬는데, 그것은 본문 중심의 제목이었지만은 사실은 제가 끝까지 하고 싶었던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긴다. 그렇게 찾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긴다. 네, 우리는 그래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3일 반 동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설교와 함께 제가 이 설교 속에서 붙잡고 싶었던 또 하나의 부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참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이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지만, 눈물 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긴다. 그래도 참자. 그러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승리를 12절부터 13절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는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누가 구경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저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 예수님처럼 승천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올라오라 올라오라 할 때 사탄 마귀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구경하고 있단 말이죠. 부러워서. 그리고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났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조금 시간을 내어서
1, 2절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도 이미 스가랴 4장에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 감람나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내 이기는, 마침내 이기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두 증인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증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증인입니다.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최후의 영광을 거두는 우리 이 마지막 때의 시하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마귀 사탄이 저 무적행으로 올라온 저 사탄이 우리를 짓밟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살면서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두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